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각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2주간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만 이렇게 드리면 될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1월에 WHO에서 이제 전 세계 비상사태를 선언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정말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고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쩌면 14세기에 유럽에서 창궐해서 정말 7,500만에서 2억 명을 죽인 그런 흑사병과 같은 일이 전 세계에 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최대한 60%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계속 확진자 수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 확진자 수가 지금 발표되는 것보다 최소 우리는 한 3배 정도는 좀 많게 봐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검사 대기 중이죠. 이 검사를 대기 중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무증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시에 다 파악해가지고 딱 발표한다면 아마 어쩌면 확진자 10,000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31번 확진자.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확진자가 한 30명 좀 넘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 만에 1,000명 지금 넘었죠. 일주일 새에 한 300~400배 이상 확산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음성이다 그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계속 증상이 있어서 이제 받았어요. 음성 했는데 8번 음성이었는데 9번째 검사하니까 양성. 그러면 음성인 동안 계속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양성 판정 이제 받고 치료해서 이제 치료가 다 됐다라고 해서 퇴원했는데 다시 재발. 이런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WHO에서 잠복기가 14일 동안만 보면서 그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의료계에서는 14일보다 더 길게 변경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예방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지금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중국에서 먼저 이렇게 이 일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중국 상황에서 보다시피 한 20대 여성이 가족 모두를 5명 정도를 다 감염시켰는데 20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7일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14일만 격리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14일 동안 격리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외국에서는 중국이 아니라 전부 지금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언론과 정보를 이제 통제하고 있는 그런 중국보다는 이 한국 사람들이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제대로 된 조사, 발표, 통계 이런 것들이 아주 신뢰할 만하다 보니까 외국에선 전부 한국을 연구하는 게 더 정확한 통계를 얻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한국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이 토지 규모, 인구 밀도 이런 게 우한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우한도 한 1,100만 정도의 인구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외신에서는 한국을 제2의 우한이다라고 우리나라 국가 자체를 그렇게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있죠. 제가 다음 주에 오사카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일본 스태프들하고 의논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취소했는데 바로 이제 엊그제 그 뉴스가 나왔죠. 아베 총리가 대구 경북 출신들은 거기 있다 온 사람들은 입국을 금지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경북에 있거든요. 경북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제가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3월 우리 이제 세미나는 취소를 했는데 5월에는 이 도쿄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도 이게 지금 입국 거부로 세미나가 취소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까요? 특별히 한국. 그건 이 먼저 시작한 중국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한에서는 그 격리된 집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공포와 싸우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태가 지금 아주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이지 않는 적,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공포와 몇 달 넘게 그렇게 대치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 수입도 없잖아요.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식량 다 봉쇄됐다 보니까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한 시민들은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달, 1년,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초창기에 수백 명이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막 이렇게 병원 복도에 대기 중인 그런 사진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대기하면서 거기서 막 전염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봤지만 병상이 부족해서 다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열흘 만에 그냥 뚝딱 해가지고 뭐 1000개 병상인가 있는 그 병원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대학 기숙사들을 다 병실로 개조했고 또 체육관에 수천 개의 병상을 쫙 깔아놓으면서 그렇게 환자를 수용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이 집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국 상황이 이게 도대체 얼마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게 중국만의 얘기로 끝날까요? 만약에 한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일주일 새에 300~400배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중국이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경증 환자는 집에 있어라. 집에서 격리하고 중증 환자들을 병원에서 치료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중증 환자들 몇 명이나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지금 확진을 받고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행운입니다. 지금은 정말 지금 걸린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나중엔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죽어가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와 같은 속도가 계속된다면 아마 1, 2주 내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경증일 때는 집에 있다가 이제 내가 집에서 중증으로 이게 이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중증 상태에서 병원에서 받아줘가지고 가면 치료도 어렵고 이미 폐 등의 장기는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도 그래요. 자, 그리고 집에 여러분 혼자 다 사십니까? 가족들에게는 전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참 이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고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요. 예, 현재 상황을 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 감염된 의료진만 3,000명 이상이에요. 그 의료진들이 다 아시죠? 하루 종일 방호복 입고 막 그러고 있는 의료진인데. 자, 중국은 우한 시내 군대를 투입해서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데도 지금 끝없이 환자와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중국처럼 통제 못하죠. 중국처럼 봉쇄 못하죠. 뭐 잠깐 그 정치권에서 뭐 봉쇄라는 단어 하나 나왔다가 이 뭐 대구를 뭐 봉쇄한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염 속도가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바이러스를 이어서 줄줄이 무슨 문제가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이 중국 경제가 마비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죠. 뭐 공산품, 생필품, 식재료 전부 오르고 있고요. 이 증시는 지금 팬데믹 공포에 완전히 계속 급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인도를 시작으로, 인도 그쪽인가요? 그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금 한 4천억 마리라 그래요? 셀 수도 없어요.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 쪽으로 더 오고 있죠. 뭐, 현재 지금 파키스탄 같은 그런 중동 국가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메뚜기 떼가 더 큰 재앙이고 더 심각한 재앙으로 지금 그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메뚜기가 날씨가 더워질수록 번식력이 더 강해지는데 이 지금 메뚜기 떼가 2월에 발생했는데 따뜻해지면서 얼마나 더 이 4천억 마리가 지금 얼마나 더 확산할지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은 대부분의 식자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수입 경로가 바이러스 때문에 막힌다면 약 한 달 뒤에는 우한처럼 식자재 가격이 10배, 20배 그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메뚜기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산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죠.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죠. 뭐 삼성, 현대 이런 전국의 여러 공장들이 이제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공장들 폐쇄했어요. 항공업계 지금 비상이죠. 지금 뭐 여행을 안 가서도 여행사들도 뭐 진작에 바닥을 쳤지만 지금 외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이기 때문에 뭐 우리 비행기도 못 띄우고 그 나라 비행기도 오지도 않고. 자, 여기 직장인들 뭐 공무원들은 좀 나을지 몰라도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여러분, 지금 이들의 피해는 정말 말할 것도 없죠. 자, 국내만 지금 이렇다면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전 세계에서 코리아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보면요, 걸어다니는 바이러스 취급을 하기 때문에 또 한국 공장들, 공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 묻은 것처럼 멀리한단 말이에요. 국가 이미지 추락. 또 한국 제품을 기피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내수는 내수대로,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대로 한국 경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겨우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호주 산불 계속 났었잖아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문제들, 이건 뭐 한두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메뚜기 떼로 인한 기근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전 세계적인 경제 파탄.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일본 지진은 피해 갈까요? 올해 일본 지진 정말 무사히 넘어갈까요? 자, 이러한 꼬리를 무는 이런 시국에 여러분, 올해 5월부터 바티칸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5월과 6월에
교황이 전 세계 지도자들을 초대한 행사가 줄줄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타이밍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게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이 세계주의자들, 그들이 쳐놓은 덫, 그들의 계획대로 정말 세계 정복의 야욕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아는 백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전 지구적인 화합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자마자 지금 계속 이런 일들,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마치 5월 달에 있을 그 교황 행사를 위해서 미리 축하 행사를 하는 것과 같이 미리 길을 지금 깔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정책에 정말 당위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짐승의 폐 환란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만약 계속 발전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진정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러한 재난 역시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지금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경고를 등한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기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나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영원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 지구의 종말의 때 인류 역사가 끝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예수 재림의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소리를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식량을 준비할까요? 집안에 쌀도 막 잔뜩 사놓고 라면 제가 그저께 대형 마트를 잠깐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카트에 라면 상자와 김 막 이런 것들 잔뜩 싣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자, 우리도 그런 거 준비해 놓을까요? 잔뜩 한 방 하나 그냥 가득 채워 놓을까요? 아니면 좀 마스크를 준비할까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 코비드-19 이걸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다 경험하는 그런 아픈 과정이죠. 안타깝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오랜 질병 끝에 고통에서 해방되는 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문헌에도 죽은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또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성도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장례식에 한번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 설교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나 혼자 맞이하는 것이고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섭고 두렵더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가 더욱 복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러한 죽음의 준비는 언제 할까요? 죽고 나서 할까요? 여러분, 지금 뉴스가 매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종일 특보로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그 뉴스의 얘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준비하시라고요. 그 죽음의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사냥꾼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냥꾼이 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이제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요. 그 독수리는 자기가 이제 죽는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뭘 보나 자세히 보니까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 뱀을 쳐다보느라고 사냥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뱀도 마찬가지로 어딘가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도무지 독수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당벌레도 꿈쩍 않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에 정신이 팔려서 개구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러한 먹이 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총을 내려놓고 갑자기 자기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혹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잡아먹으려는 것은 아닌가? 사냥꾼은 볼 수 없었지만 그를 뚫어지라 쳐다보는 적 아닌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은 뒤를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죽음의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애로우신 하나님이 이젠 내 수고를 그치고 이젠 쉬라 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이를 때 나의 일생의 수고를 마치고 기꺼이 편히 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캄캄함과 두려움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 결산서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어김없이, 숨김없이, 조금도 오차없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기가 생전 행했던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만하고 자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잠깐의 기쁨과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장 염려하는 게 뭡니까? 처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살지라도 결국 자신의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두려움을 머금은 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죽음 이후엔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섬기는 자들만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조상이 누굽니까? 결국 아메바고 벌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날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아메바입니까? 인간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불청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의 이 초청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는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죽음을 준비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아무 가책이나 감각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완고한 죄인들입니다. 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맨손으로 만지고 바이러스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나는 아무 해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고 미친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사람입니다.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요즘 떠들썩하죠. 신천지에 안 다니고 나는 정통 기독교에 다닌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내가 공언한다고 해서 그게 거듭나고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회개한 사람으로 여기실까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안에 사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설교하고 각종 기적을 행하는 그 목사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받고 침례받고 헌금도 많이 하고 특별히 방언 받았다고 해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헌금 많이 했어요. 또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시인하고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경건하다고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구제봉사 잘한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건 외적인 겁니다. 물론 참된 회개는 우리 삶의 외적인 부분을 변화시키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어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의 표준에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만 그랬나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도덕적인 의가 뛰어났습니다. 금식도 자주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이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남을 착취하지 않았고요. 사기도 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최소한 바리새인 같지도 않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신자들이 질비해요. 그러면서 무슨 바리새인들 욕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사랑이 많은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면 이웃사랑이 없는 건가요? 시간이 많아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이웃사랑이 충만하고 생계에 쪼들려서 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남을 잘 도와주는 거 그거 좋은 은사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그것을 표준화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자칫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고 나는 성경들을 잘 실천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사랑이 없어. 당신도 나처럼 좀 사랑을 좀 실천하시오. 이러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실 실제로 상당히 많고요.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거의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을 나타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고 기꺼이 듣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선자들도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바쳐서 구제하고 자신들의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기까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행위로 자신의 신앙에 높은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죠. 여러분, 도덕적 올바름과 성경적 올바름은 다릅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는 그 올바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치적 올바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한 것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죄의 깨달음이 내가 회개지, 내가 거듭났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죄 짓고 양심의 가책 다 느껴요. 양심의 가책이 회개라면 그거 아벨을 죽인 가인도 회개한 사람이로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고난당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막 찾다가 조금만 평안해지면 어때요? 평안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좀 고치고 저것 좀 고쳐서 그렇게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장에서 보면 납을 녹여서 어떻게 예쁜 식물이나 동물, 그런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납일 뿐이죠. 사람 역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정말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은 계속 유격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존중받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교만,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무정함 정말 끔찍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요? 난 다 알죠.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다 기록되어 있죠. 나는 다 압니다. 마지막 시대요? 짐승의 표가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고 그 다음 7장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알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무엇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러분의 심령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인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죄인들이시여, 위선자들이여, 착각하고 있는 목사와 신자들이여,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살려거든 들어야 합니다. 왜 제멋대로 스스로를 속입니까? 왜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에 소망을 두십니까? 이러한 시기에, 이 위기의 시기에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도 일반 교회처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전염병 없습니다. 마스크 벗고 마음 놓고 다니시고 확진자하고 악수하고 식사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회개는 이것 좀 고치고 저것 좀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활의 철저한 변화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 없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피, 예수 보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생각과 동기가 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만족을 찾고 평안을 찾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둔다면 저는 거짓되고 불충한 목자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소합니다. 돌이키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낡은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허물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마음과 몸과 삶 전체의 행동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의 얘기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거짓된 소망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압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몹시 불쾌하게 들릴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다리가 썩어가고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 그 다리를 절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무너지기 직전에 그 집을 허물고 아름답고 튼튼한 영원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무너져서 여러분은 깔려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정신 차려봐야 늦습니다. 지금 듣기 싫더라도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걸 붙들면서 거짓 평안을 붙들지 말고 자신을 속이는 그 거짓된 소망을 제발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리스도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성경은 문자일 뿐이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된다. 이런 허탄한 이야기에 제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시기에 죽음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 번은 30대 유럽을 정복한 알렉산더가 열대병으로 죽어갈 때 그는 자기가 죽으면 그 관에 구멍을 내어서 자신의 양팔을 밖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유언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천하를 호령한 자기 그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 집장만입니까? 자녀 인류대학입니까? 뭡니까? 최종 목적지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까? 뭘 위해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야말로 인생은 공수래, 공수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땅속 무덤이 아니라 저 하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 돈 많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꽉 찬 사람들. 겉은 멀쩡한데 인격적으로 아주 비정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내 형제들, 내 이웃들에게 용서와 배려로 또 나눔과 이해로 그렇게 따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것부터 챙기고 보고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많은 사람 만나지만 저 사람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신중히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죠. 그냥 마냥 살 것처럼 막대하고 막말하고 막 행동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랑을 다 못했는데, 용서를 다 못했는데 그 대상이 죽게 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죽은 자가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 부모의 죽음 이후에 사이가 좋았던 집안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문제로 다투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죠.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인류의 종말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마음을 넓히십시오. 지금 이해하고 지금 사랑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족을 슬프게 한 그 인간들이 용서가 됩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비상시국이에요. 이 시기에 뭘 준비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은 회개하라고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우리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간들 사이에도 회복하고,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전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될 줄 아십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재앙들이 내리는데, 16장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위기가 오면 회개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막상 그때가 왔을 때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할 때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계속 완고하게 둔 사람들은 그 재앙의 때에 그 두려움 앞에서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지금 매일 뉴스에서 경고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들이 울려 퍼질 때 우리 뭐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두려움에 압도돼가지고 내 분노를 폭발할 대상을 찾지 절대로 회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사람들의 이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특정 마녀 사냥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회의 때에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세상을 위해서 지금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너무 그렇게 잘 살려고 애쓰지 맙시다.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잘 죽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로 만듭시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두려움 없이 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합시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2주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모두 살아남아서 재회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서
제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과 또 성도들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다 베풀지 못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지금 우리 옆에 살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최선을 다합시다. 회개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 콧물 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회개할 때요 보라 지금은 사랑할 시간이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미루지 말고 지금 죽음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혼란과 슬픔의 파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전복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었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끝나더라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었는지요. 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영생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둡습니다. 속임당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가던 길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그들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